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어머니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실은 제가요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금요일날 밤에 컴퓨터가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황당해서 잠을 못 잤어요, 금요일날 밤에. 그래서 조금 베이직은 그 내용입니다만 조금 변형이 된 겁니다. 옛날에 제가 로마서 강의했던 것을 조금 제가 좀 가미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언젠가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소개했던 미국의 두류대학교 한번 보시겠어요? 두류대학교에 레너스 스윗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수님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에도 오셨는데요, 교회는 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교수의 모습에서 나쁜 모습으로 변형되는 그것이 1번이 제일 좋은 교회고 4번이 제일 나쁜 교회거든요. 이 두류대학교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요, 선교적인 교회가 있답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교회 모델입니다. 선교 중심, 전도 중심, 생명 탄생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모든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목회적인 교회입니다. 사역 중심의 교회, 행정 중심의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열심을 잃게 되면 이제 아까 1번의 선교적인 교회가요, 목회적인 교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사역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 그런 교회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확장되고 교회가 컸으니 우리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가 사람 중심이라면 목회적인 교회의 중심은요, 일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정 중심의 교회라는 거죠. 교인들은 직분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영혼 살리는 일과 복음 전하는 데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그 교회, 목회적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상 유지적인 교회입니다. 복지부동하고 모든 것을 귀찮아하면서 적당하게 형식만 남아 껍데기만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요, 자꾸 목사님이 새로운 걸 하면 싫어해요. 이 전통만 중요시하고요, 특별히요, 이 무슨 교단이다, 이 교단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개척교회는 절대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개척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안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박물관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생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눈물도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다 맞아, 옛날에 내가 그랬었지, 그러면서요 옛날 이야기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일명 박물관 교회라, 여기에는 미라가 있을 뿐이랍니다. 미라.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미라와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죽은 교회, 죽은 성도로 변질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간다, 처음에는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에서 박물관 교회로 변질되어 간다 하는데, 저는 오늘 설교 테마가 사랑이거든요. 이게 저는 다른 관점으로 봤습니다. 선교적인 교회에서 박물관 교회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점점 뭐가 식어져 가버려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걸 봅니다. 저는 여기 목회자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사랑이 점점 식어가면 박물관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박물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바꿔 말하면 목회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글에서 읽은 건데, 오래전에 그 목사님의 아내가, 사모님이 친정 아버지에게 구두 티켓 그 선물 있잖아요. 상품권을 선물한다고 친정에 갔다가 이게 건네주지도 못하고 구두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10만 원짜리 두 개였나 봅니다. 근데 계속 그 옆에서 목사님 옆에서 사모님이 아이고 너무 아깝다고 계속 한숨만 쉬면서 그 잃어버린 구두표 2장을 며칠 안타까워하면서 속상해 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생각을 했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을 구두표 한 장만큼이라도 기여한 줄 알면 행복한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목회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하물며 구두표가 아니라 한 입 물고 있다가 녹아서 떨어뜨린 그 아이스크림,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땅에 뚝 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떨어진 아이스크림만큼이라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목회가 어떤 목회가 되겠냐는 거죠. 행복한 목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500원짜리 떨어뜨린 아이스크림을 아까워하듯이 그만큼만 해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길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목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다 회복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가슴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대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특히 교회 리더들은, 목회자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어머니하고 하숙집 아주머니, 이걸 비교해 놓은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어머니의 영성이어야 합니다라고 교회가 글을 딴 겁니다.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영성을 가져야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혼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하고 하숙집 아주머니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남학생이 있는데 그 남학생이 자주 밤새도록요 인터넷 게임에 미쳐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합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어떤 왕국을 세웠다가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러분 농장을 만들었다가 부수기도 하는, 아무튼 인터넷 게임에 미쳐 있어요. 어느 날 그날 밤도 새벽 4시까지 열심히 건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방에서 어머니가 자다가 잠이 깨어서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방으로 가보니까 아들이 그때까지 뭘 하고 있어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한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이때 어머니가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이놈아, 잠 안 자고 뭐 하냐고. 너 이러다가 게임 중독자 되는 것 아니냐고. 이래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냐고.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 너 나중에 장가 가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아무튼 여러분 온갖 잔소리를 할 것입니다. 아주 심한 욕도 할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 간섭하지 마세요. 나 알아서 할게요. 아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순종하고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컴퓨터 전을 확 꺼버리거나 아들의 등을 때려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날 죽이고 게임 계속하라고. 아마 어머니 같으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자기 몸으로 가로막고 버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간섭하는 게 어머니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촌스럽고 무식해 보입니까? 교양이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거칠어 보입니까? 교양미와 세련미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래도요, 보십시오. 왜 교양과 세련미가 없어 보일까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아들을. 여러분, 사랑하면요 촌스럽습니다. 세련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숙집 아버지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시다. 밤중에 깨보니까 하숙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하숙집 아주머니가 간섭할까요, 안 할까요? 되게 하지만 깊게는 안 할 겁니다. 혹시 방문을 두들기면서 총각 앉아나 한마디 하겠지요. 그러나 말로는 여러분 아십니까? 총각 지금 안 자고 뭐해? 이러지만 아이고 밤새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나 이 염려할 겁니다. 계산이 되겠지요. 어머니는 그게 계산이 안 되지만 하숙집 아버지머니는 전기세가 계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숙집 아주머니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하숙집 아버지머니는 하숙생의 건강한 미래보다는요 지금 당장 전기세 나올 것이 계산이 되는 것이 하숙집 아주머니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저는 교회 리더들도 목회자들도 교회 리더들도요 어머니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하숙집 아주머니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영성 중에 우리가 영혼을 양육할 때 필요한 영성은요 어머니의 영성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영성은요 어머니의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지금 어머니의 영성으로 유대인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교회 리더들이 하숙집 아버지머니의 영성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역사의 여는 키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장면입니다. 인류 구원의 모래시계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되고 이스라엘에서 멈춰진다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마지막 추수 때에 일어날 징조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방인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로마서 9장에서는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너무 어머니의 영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 들어서 어머니의 영성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머니의 영성으로 하숙집 아주머니의 영성이 아닌 어머니의 영성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머니의 영성에는 뭐가 있다? 거룩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사랑과 근심이 표현된 1절 2절 보시겠어요?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는 이게 거짓말하니까 이게 진짜라고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그것을 증언하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근심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사실 이런 근심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심에도요 선한 근심이 있고요 나쁜 근심이 있지요. 선한 근심 저는 이것을 거룩한 근심으로 바꿨습니다. 거룩한 근심은 필요하지만 나쁜 근심은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려 300번이나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요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죄를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하고 또한 여러분 근심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근심은요 나쁜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입니다. 선한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것과 같은 선한 근심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근심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근심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동족을 사랑해서 동족에 대한 깊은 근심을 가지다가 동족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자기 민족이 죄를 짓자 가슴 아파하면서 말을 했지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셔도 괜찮다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더라도 내 민족만큼은 구원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동족을 사랑해서 동족에 대한 근심을 가지다가
동족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이 저주받아도 좋다는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그게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구하나이다. 내 눈이 어찌하여 눈물 근원이 될고 하고 그렇게 울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를 헤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찰스 핀이 제가 이름을 잠깐 써놨는데요. 찰스 핀이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가 시카고의 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같이 가던 사람이 목사님 왜 우세요? 그때 찰스 피니가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저렇게 영생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자를 무리를 보시라. 그러면서 거리에서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도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자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주님은 방황하는 무리를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한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교인 중에 95%의 교인들이요 영혼을 한 사람도 교회를 인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95%랍니다. 자기 평생 교회 다니면서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이 어느 통계에 보니까 95%에 해당된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아직도 교회 내 90% 이상이 일꾼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교회 다닌다는 말입니다. 왜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합니까? 어떤 성도들은 말합니다. 저는 전도할 줄 몰라요. 전도는 제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거룩한 근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스티브 백스턴이라는 한번 좀 띄워볼까요? 이름이 스티븐 백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이분의 일화가 예화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19세 미국에 스티븐 백스턴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교회 친구가 그를 유혹합니다. 스티브 이번에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일도 일을 하는 일인데 아주 수익성이 좋다고. 그 일만 하면 10년이면 넉넉히 5만 불은 벌 수 있다고. 그게 19세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요 한 50만 불은 된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일날 나랑 같이 일을 하면. 당시 여러분 5만 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그 유혹을 받고 이 스티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 고맙네.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맙네. 그러나 나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다네. 결국 그 친구는 주일에 일하는 곳으로 택해서 세상에 나가고 스티브 팩스턴은요 계속해서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어요. 둘은 다시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정말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의기양양하게 팩스턴에게 말을 합니다. 스티브 내가 말한 대로 되었네. 10년 만에 나는 5만 불을 벌었어. 이때 당시 큰 교회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겼던 이 스티븐 팩스턴은 대답을 합니다. 축하하네. 그런데 10년 동안 내 손을 통해서 교육받은 어린이들이 계산해 보니까 나는 한 5만 명쯤 됐다고.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 어떤 분도 이 하늘교회가 시작해서 발이 묶여가지고 못 가고 계신데 멕시코 가면은 70만 불을 벌 수가 있었던데 안타까워 하시는 분 계시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거룩한 근심이 없어서 문제지 그 근심만 있으면 한 영혼의 귀함과 또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근심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어머니의 영성을 가지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숙집 아버님은, 아주머니는 절대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영성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이 본문에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요, 우리 8장에 보시면은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면 9장은요, 갑자기 골짜기로 팍 꺾이는 슬픈 장면이에요. 침울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감정이 극과 극으로 달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8장 분위기하고 9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왜 그러냐? 이 기가 막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8장에 가서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나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데 딱 돌아서 보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유대 민족, 내 동족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 침울한 분위기의 9장이 맞습니다. 여러분, 마치 좋은 것을 먹다가 그것을 먹지 못하는 형제와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동기의 마음이랄까요? 우리 이제 차병원 집사님, 우리 김영수 집사님, 아마 저분들은요, 따뜻한데도 아마 안 주무실라 그럴 거예요. 우리 아들은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요, 나만 구원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내 동족, 내 친척, 내 형제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는 거,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천국에 나만 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1절에서 이 자신의 마음이 참말이라고까지 하면서 강조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가 그는 그동안 줄곧 이방인의 편에 서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사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가, 유대인 이방인이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이 두 공동체는 여러 면에서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의 편에 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마음을 한쪽만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제 이 주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녕 실패로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선택된 이방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기 동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은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자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가슴이 애려요. 아이고, 아직 우리 가족 중에 믿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랜만에 제가 한국에 가시는 분들에게 꼭 기도 부탁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한국에 가시면서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이번에 한국에 가면 우리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날 것 같다고. 이번에 한국 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린다고 중보기도 요청하신 분들이 종종 한국으로 가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게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3절에 나의 형제 곧 이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히라보로요, 아나테마입니다. 이게 구약의 여호수아가 성을 함락시킬 때 생명은 물론 물건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태워버리라 그랬죠. 이게 완전히 태워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아나테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바울이 무슨 조폭도 아니고 무슨 이런 험악한 말을 했습니까? 뭐예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책임을 공유하는 마음, 같이 느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리더가 갖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어머니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수필 중에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수필을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 너무나도 좋아서 이 설교할 때 종종 씁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좀 긴 거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이 어머니의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학교 3학년 일반 철이에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쉬는 시간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그만 참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오줌을 바지에다 쌌습니다. 철이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지난주 이런 일을 당한 친구에게 오줌 싸게 하며 앞장서서 놀던 게 철이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제는 자기가 오줌 싸개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철이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지요? 이제 아이들이 알게 되면 저는 이제 창피해서 학교도 올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조금만 참았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곧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시끌벅적 해지려는데 이 철이의 짝꿍, 이름도 이뻐요. 혜란이. 철이 짝꿍 혜란이가요. 교실 뒤에 있는 금붕어 어항의 물을 갈겠다면서 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항을 들고 나오다가 그만 철이가 있는 책상의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순간 철이는 물벼락을 맞게 됐고 놀란 다른 아이들이 몰려서 책상과 바닥에 물을 닦고 철이의 젖은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선생님도 오셔서 철이에게 체육복을 주면서 얼른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오줌 싼 철이가 갑자기 어항물을 뒤집어 쓴 착한 아이로 바뀌는 순간 어항을 들고 가던 혜란이는 온갖 욕을 다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보 멍충이 칠칠맞지 못하게. 잠시 후에 아이들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간 후에 철이가 혜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랬니? 혜란이가 그제서야 활짝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사실 나도 바지에 오줌 싼 적이 있었거든. 여러분, 이 수필 내용이에요. 혜란이 같은 마음. 여러분,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책임 회피에서 나오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 입장에서 깊이 이해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죠. understand, 이해하다는 단어 아닙니까? under 플러스 stand. 상대방이 밑에 서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영성입니다. 사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생각하면 더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유대인에게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고 퇴장으로 죽기까지 때리고 나중에는 아예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특권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4절 5절 보십시오. 4절 5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이 받은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뭐요?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 이 8가지 축복을 그 8가지 축복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유대 민족이라 해요. 그러니 기가 막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되고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보면 망하게 내버려 두고 싶었어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그런데 안 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요 어미의 마음인 겁니다. 영혼을 향하는 긍휼의 여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나에게 고통처럼 느껴지고 근심까지 되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가르쳤어요. 거룩한 부다. 더 고상한 말로는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명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보시겠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사명을 영어로 말하면 미션입니다. 미션. 우리는 그것을요, 선교라고 번역을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미션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가요,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미시오 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곧 뭐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구원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와 비슷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면,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머니의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마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어머니의 영성은요, 오직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와가지고 부흥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거기에다 초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내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다가 저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영성은 오직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둡니다. 나 30년 동안에 한 번도 대표기도 못했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표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고 사명 감당하는 기쁨이 있는 것,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께 와서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해서 변화되고 성숙됐다면 여러분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영성은요, 오직 한 사람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한 사람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속적인 성공만 추구하지 말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보시겠어요?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씨 하나를 심어도요, 거둘 때는 단으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안드레는요, 오직 한 사람, 자기 형제 누구요?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 역사가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안드레는 베드로라는 씨 하나를 심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요, 단을 거두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한꺼번에 몇 명이요? 3,000명의 단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잊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구원의 열정을 가지되 어디에다가요?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한강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의 묘지입니다. 그곳에 가면 100개가 넘는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언제가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우리 가슴을 울리는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의 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요, 제가 저기다 써놨어요. 보시겠어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보세요. 나이를 보십시오. 1883년에 태어났는데 1908년에 죽었어요. 25살밖에 못 살았어요. 1905년에 그가 캔사스 칼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1907년 8월에요. 그의 나이 24살이죠. 24살에 텍사스의 에빗 청년회라고 그 후원회로서 처음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거죠.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위해서 한국어들 이 배우던 중에 이 급성 맹장염으로요 쓰러진 그녀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결국 25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다가. 그러나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에 자신이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 대신 한 50명이 와가지고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녀의 죽음과 유언은 20명의 애비 청년의 회원들이 선교사를 결단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세요. 이 여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2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녀의 유언대로. 여러분, 그녀가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 내용 가운데 제가 일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저 뒷부분에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열어나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모비에는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 땅에 주기를 원하노라. 그 묘비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누군가를 향한 그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으신지요? 누구에게 어떤 일에 마음이 가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쏟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전략만 짜지 마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부담과 끊임없는 고통과 큰 슬픔이 있는지. 여러분이 하숙집 아버지머니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것인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성을 가지면 한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요. 가슴이 애리지만 기도의 마음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